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빨간 벽돌에 아주 오래된 교회였지요. 예. 그리고 제가 90년에 이제 정식 이렇게 전도사로 고등동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93년에 이제 서울위생병원 이제 부원목으로 인사이동이 돼서 성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식으로 이 성남을 방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제가 이 성남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재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정원 앞에 재무 목사님이 오셔서 청지기 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재무 목사님이니까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 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러 온 것 같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 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만이라도 재무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청지기 직분에 대한 청지기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고귀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편협된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생각으로 이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한 총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제가 말씀을 띄웠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반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절박함 속에 살지만 그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았더니 뭘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까?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온갖 재난에 대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온갖 재해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찾아오지 않는 아주 이상야릇한 현상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기 화면이 안 떴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마지막이 다가왔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다 함께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거리가 좀 있긴 느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이여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하와를 말합니다. 그렇죠? 뱀이, 자, 뱀은 누구를 나타내요? 사탄, 마귀를 나타내요. 근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 했다고요?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랬어요. 미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혹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라고요? 길을 잘못 가르쳐 준다는 의미이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무엇으로 안내해요? 예,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탄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함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탄 마귀가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않고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미혹,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다 알고 있지만 언제나 인간을 불행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미혹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문입니다. 제가 참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차가 밀리는 길로 가도 저는 밀리지 않는 길로 길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참 길을 잘 찾아다니고 빨리 다닌다고 아주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내비게이션이 딱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빵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차 문을 내리고 저한테 제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길을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도 사람 볼 줄 아네. 길을 잘 아는 저한테 길을 물어보니 제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곳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착한 일을 한 거지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가다가 조금 가는데 제가 아차! 큰일 났습니다. 길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곳을 가르쳐준 것이에요.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길을 가르쳐준 그분에게 제가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마음 가운데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오는데 막 귀가 가려워 죽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말이요, 제가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했는지 아마 이분은 생각하기를 그렇게만 가면 빨리 가겠구나 하고서 아주 신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만 했을까요? 얼마나 제 욕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말이야. 엉뚱한 데를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고생시킨다고 그분이 얼마나 제 욕을 했는지 들리지는 않지만 제 귀가 계속 가렵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저는 실수로 뭘 했어요? 길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고의로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보가 못돼가지고 남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놀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길을 뭐하게 가르쳐줘요? 고의로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고의로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잘못 가르쳐줄 때에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를 미혹한 이 사탄의 괴계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랬지요?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 아느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던 이 하와에게 있어서 그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하와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무슨 이유에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끼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선악과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그러셨을까? 교회 중은 6권 386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선악과를 유보해 두신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의 누구이심을, 소유권자, 주인이심을 계속 뭐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삼으시려 하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예?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세상을 뭐한 것처럼, 창조하고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것처럼 모든 짐승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네? 모든 식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임의대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대로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가 돼버려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선악과의 의미를 뭐하도록 만들었어요?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해요, 사람이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뭐하게 했다?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나도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네? 이 사탄의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이라고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뭐하게 하는 이름이라고요? 뭐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곧 이 세상을 만든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 속에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제도였다고 한다면, 범죄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 제도와 11조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식일과 11조는 에덴 동산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로 안식일과 11조 제도를 성실하게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뭐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뭐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생명.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고 있어. 그러면 대통령은 44시간을 갖고, 국무총리는 40시간을 갖고, 각부 장관들은 30시간을 갖고, 힘없고 백없는 우리는 24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공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혹은 연약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 속에서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내 존재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그것은 곧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공간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뭘 밟고 서 있어요? 우린 다 똑같이 뭘 밟고 서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물질을 밟고 서 있어요.
예? 부자라고 그래서 날아다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자는 날아다니고 힘없는 사람은 걸어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뭘 밟고 서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물질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시간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는 내 무엇이요?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무엇이니? 능력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력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물, 광물, 동물 등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유한 모든 재물은 원래가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참 재미있느냐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들 때 우리가 무슨 힘을 보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힘 보태가지고 이 땅이 존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다가 막 선 그어놓고 담쳐놓고 이게 누구 거라고 막 주장해요?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내 거라고 막 주장합니다. 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막 또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싸워요? 등기 권리증 종이 한 장 갖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건 내 거다.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말이에요, 유언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야, 내 손을 이렇게 딱 펴서 보여줘라 그랬대. 왜?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도 죽고 나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만왕의 호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고 나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퍼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만 그거 네 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거 잊지 마.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기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은도 금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은, 금, 각종 보물들, 폐물들을 집에 잔뜩 창고 속에 몰래 감춰놓고 산다고 해서 그게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꽁꽁 숨겨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내 거 돼요?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한번 뉴스에 그거 봤잖아요. 예? 밭에다가 말이에요. 5만 원짜리 지폐 그냥 얼마나 많이 묻어놨어요. 아유, 친지가 알아서 가서 한 뭉태기만 좀 집어왔었으면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진짜 뭐 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래서 어떻든 땅 속에다가 묻어놨지만 결국은 그게 누구 것이 됐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그죠? 다 뺏겼어요. 나라도 참 이상해요. 나라도. 그죠? 나라도 그거 다 갖고 가가지고 이제 누구 거다 그래요? 응? 국가 것이다. 그럼 그냥 국가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내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에스겔 20장 12절에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시간 속에 뭐예요? 안식일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여호와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제도가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곧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창조주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뭐다? 장치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뭐라고요?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너무도 잘 아시지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랬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뭐하고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근데 여기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말씀했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전부 다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나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서 신앙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범죄 전에는 선악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안식일과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과 11조라고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진솔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봤더니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생명이 보존됐다고요?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생활 환경을 살펴볼 때에 그의 형편과 처지는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에 그가 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일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갖고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성실하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있었던 극심한 기근 속에서 온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뭐 하겠어요?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요셉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중요한 원칙과 말씀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청지기 사명을 완수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601장 찬송입니다. 601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601장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의 노래하래.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두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주도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군 전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위하리.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슬픔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선악과인 안식일과 11조 제도를 잘 준수함으로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모두 다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갈 때에도 주의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그 종국을 맞이하든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만나 뵈올 수 있는 예비된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사회는 저 위층에서 있고요. 우리 찬양 연습은 여기 아래층에서 있겠습니다. 모두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